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에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혹시라도 그 거룩한 습관을 길들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말씀을 읽는 습관, 아멘.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아멘. 이제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길들여 가시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잘해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자녀는 없다.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부모 밑에 반드시 문제아가 탄생하는 것이지 저 새끼는 어디서 났을까? 당신 닮아서 그런다. 당신 닮아서 그러는다. 부모 닮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아는 문제의 부모 속에 반드시 문제아는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세계적인 인물 될 거야. 아멘. 너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우리 오만권 목사님 딸내가 기도해 주는 너는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 만난 멋있는 남자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선포를 해주고 김판희 권사는 경백교회를 건축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상간증자가 될 거야. 아멘. 문 목사님은 빌딩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빌딩에서 멋있는 사명을 감당할 거야. 계속 그거를 부르고 우리가 선포를 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1, 2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부터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까지는 그래도 행복한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 르호보암 왕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분단이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왕도 잡혀가고 튼튼한 그런 남자들도 다 종으로 끌고 가고 예쁜 여자들도 다 첩으로 끌고 가고 못생기고 흠있고 못나고 약한 것들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괜찮은 것들만 전부 다 끌어가서 종으로 다 삼아버리잖아요. 이때 남유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있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워하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은 저렇게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자기 동족이 끌려가고 주기 동족이 초토화가 됐으면 기도하고 그래야 될 텐데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우리 남유다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가르쳐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유다는 절대적으로 망할 수 없다고 교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과 막 혼인을 해가면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주 교만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몽둥이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그때 당시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박국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되죠. 그때 하박국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죠 개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짓밟혀야 되느냐고 항변 섞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1장 5절에 11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을 들어서 침투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난 하박국이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박국이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을 감당하면서 잘 안 될 때 원망하기에 앞서서 왜 안 되는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못 살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왜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를 설명을 듣고 난 하박국이는 하박국 1장 5절에 11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할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죽어마땅할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박국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식을 믿고 찬양으로 결론을 짓잖아요. 무화과의 피마를 오고 감람나무의 소출에 우리 양이었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결론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하박국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메대와 바사의 나라에 다시 침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메대와 바사의 나라,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인데 나이가 62세. 그 다리오 왕이 완전히 그 광란한 그 지역을 전부 다 접수해버리잖아요. 너무너무 나라가 크니까 120개 나라로 쪼갭니다. 그래서 120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지사를 전부 다 만들어 놓고 그 총리 3명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리예요. 아멘. 오만건 목사님이 이제 대통령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최미아는 영부인이 될 것이고 문 목사는 법무부 장관을 할 것이고 김판이는 문화공부부 장관을 할 것이고 또 안기부장은 우리 이은영 목사님이 안기부장 할 것이고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시켜. 그런데 오만건 목사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사람, 전직 대통령이 때 총리했던 사람을 그대로 놔두나요? 아니요. 다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총리했던 다니엘을 갖다가 이 다리오 왕이 총리로 딱 세워놓게 되어집니다. 총리 중에서 총리를 딱 세워놓고 나니까 총리 2명과 120명의 도지사들이 배가 아파요. 저걸 어떻게 잘라버릴 것인가 회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 총리 저 다니엘을 잘라낼 것인가 막 회의를 도중에 다니엘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이론 한 장 빈틈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앙 쪽에서 율법 쪽에서 어떤 불이한 이 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다니엘을 죽이는 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법을 찾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그러면 사자굴 속에 넣는 법을 만들자. 122명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한 법을 만듭시다. 한 달 동안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찬양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법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아, 좋지요. 아, 그렇게 해라.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법에 왕의 오인을 찍어버리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법을 찾아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왕이시여 오인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왕의 오인을 딱 찍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것들이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거 안 되겠다, 무효다, 그럴 것 같으니까 오인을 딱 찍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방을 딱 붙이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 집 대문에다도 이 방을 붙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예배하면 사잡을 수 있는다는 그런 방을 붙이는데 다니엘이 집 문 앞에 딱 붙여놓습니다. 다니엘이 퇴근하면서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평상시 하는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딱 열고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죽을 줄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을 알고도 국무총리 자리를 내마할 줄을 알고도 두려움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동영상에 딱 찍히고 맙니다. 그 동영상을 가지고 아침 9시에 이제 다리오 왕한테 다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인간이 있나이다. 그 인간이 어떤 놈이냐?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왕이 그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있을 이때 다리오 왕이 고민이 생깁니다. 아침 9시에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저녁 5시 55분까지 오후 5시, 6시면 퇴근해야 되잖아요. 5시 55분까지 고민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인이 지킨 그 조세의 의인이 지킨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으라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고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고 내 종 다니엘이 들으면 너희들 다니엘 다리를 안 막고 너 덩치 큰 놈 너는 다니엘의 침대에 만들어서 자빠져 있고 너희들은 다리를 주물르고 저 안마를 해서 내 종을 잘 섬겨라. 이미 하나님이 짐승을 사자들에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신임했던 다니엘을 비록 전직 대통령 총리였지만 너무 아까운 인재를 죽이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새벽 4시에 다니엘이 들어있는 사자굴 앞에를 찾아갑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셨지.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이 멀쩡하게 살려주셨나이다. 도와주셨나이다. 그때 다니엘을 당장 끌어내고 고변했던 사람들을 다시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되어지니까 사자들이 배고파서 안 잡아먹은 줄 알았는데 고변한 사람, 그 동영상 찍은 사람을 갖다가 파파라치라 그랬죠. 파파라치를 갖다 던져보니까 이 사람들을 던지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허리를 꺾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을 알고도 죽을 줄을 알고도 국무총리 자리를 내놔야 줄 알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제일교회 김영통 목사의 부목사님이 참석하고 김판희 권사님이 참석했는데 예배 한 주간 참석했다고 해서 그런 탁월한 연성이 생겼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생겼을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이런 대담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6장 3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리오가 봤을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22명보다 마음이 어쨌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민첩했기 때문에 그 122명보다 누구를 신임했어요? 다니엘이라는 걸 신임했어요. 전직,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 총리였어요. 이거는 당연히 잘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전직 대통령의 총리를 그대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냥 무조건 잘라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문 대통령도 자꾸 대통령 준수세, 왕 같은 대통령 준수세, 대통령이 하려고 마음은 우리나라는 모든 걸 다 해버립니다. 제왕적인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총리에게 자격을 줘서 전직 대통령이 했던 총리라도 임기가 남으면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왕적인 대통령이 안 들어가고 박근혜 들어가고 이명박 들어가고 또 누구요? 저기
노태우 들어가고 전두환이 들어가고 무기징역 받고 대통령들이 줄줄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제왕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권한을 좀 축소하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들어가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제왕적인 대통령을 좀 끌어내리고 이제 내각제를 하든지 한번 총리한테 권한을 좀 주든지 무언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4년 연임제는 괜찮지만 제왕적인 대통령 법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저기 300명 너무 많아요. 10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저 세금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국민들은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자기 살 국민들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 살 국민들만.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유리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만들 법을 만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리오 왕은 달랐어요. 전직 대통령 바벨론에 총리했던 사람을 이 총리로 세우잖아요. 왜?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데 왕한테 아무런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정치를 잘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하면 우리 오만구 목사님 교육부 장관 딱 하셨으면 좋겠어. 문 목사님은 문공부 장관 하셔. 문공부 장관. 김판희 권사는 뭐 하고 싶어?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 사모님은 법무부 장관. 이은영 목사님은 비서실장. 비서실장 하라니 고개를 숙여버리래요. 비서실장, 어떻게 내가 네 비서실장 하느냐 그 말은 비서실장이 자신은 모든 권한 다 갖고 있어요. 국무위원들 전부 다 지시 비서실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이나 똑같아. 비서실장 말은. 이은영 목사님 비서실장 안 할 거예요. 비서실장 해야지 내가 대통령 하면. 마음이 민첩했다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을 있잖아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따랐습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 마음이 민첩했다는 얘기는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교육에 부응한다고 해서 한 주간 참석했다고 해서 그런 탁월한 영성이 갖게 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어쩌면 이렇게 탁월한 영성을 갖게 되었었을까? 죽을 줄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을 알고도 국무총리를 내와야 할 줄을 알고도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는 사실은요 이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담대함.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런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내가 불못 속에 들어가다가 우리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이 만든 금신상에 내가 절할 수 없나이다. 이런 어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어렸을 때부터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탁월한 영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다니엘이가 122명보다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하루 세 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탁월한 영성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 우리 지금 다 죄종들이잖아요. 다 교회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탁월한 영성을 가집시다. 사모님도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모가 갖고 있는 그런 영성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보다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영성을 가지면 누가 거기 앞에 가서 꿇고 기도받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시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만구 목사님이 탁월한 영성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본 목사님이 탁월한 영성을 갖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이제 천사 같은 얼굴을 갖고 있지. 우리 사모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엉덩이가 흔들리진 않아요. 좀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맞고 그러니까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판희 권사님이 어떤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탁월한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아멘.
찬양하는 습관, 아멘. 봉사하는 습관을 길들이시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한 달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독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보통 일독 반을 하는데 내가 일독만 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독은 저는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냅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멘. 자꾸 내가 선포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한 달에 일독씩은 해야 될 그 책임을 갖고 이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일독씩은 못하면 두 달에 일독씩이라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두 달에 모르면 3개월이라도 일독씩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각오를 가지시고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내가 탁월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1시간 한다고 하면 나는 2시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1시간 찬양한다고 하면 나는 2시간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무언가 좀 더 하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무언가 똑같은 취직업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나는요 지금 이재력이가 참 희한한 이단인지 모르잖아요. 방송에서는 그 대형 교회 목사가 이렇게 세상에 미투 이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능히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 목사가 그런 것을 한 것처럼 방송에 나와버리니까 참 불만이 많아요. 저는. 우리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아멘. 이것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이단인 이단이라고 말하면 또 뭐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저러기는 기쁨조 있고 먼조 있고 전부 다 해서 옛날부터 다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 들여놔서 전부 다 고발을 하는데 한 사람에 막 1,000만 원씩 주고 500만 원씩 주고 세상에 이런 일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돈을 갖다가 그런 데다 돈을 쓰고 있어.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어.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집시다. 어느 날 갑자기 탁월한 영성이 오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탁월한 영성을 갖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아멘. 찬양하는 습관, 아멘. 봉사하는 습관을 길들이시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거 나는 굉장히 좋다고. 나 우리 교회가 당장 지고 이번 주 가서 써서 붙여라고 엄청 많이 배우고 가요. 됩니다는 자 복사해 줬으니까 문목사 것도 하나 만들어 갖고 와서 보니까 이영수 목사 것도 만들어 보고 내가 하나 더 주라고 그러니까 이영수 목사 문목사 거야. 그러니까 못 준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좀 이따 이제 물어봐야 돼. 이걸 A4 용기로 비우려면 표시가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오직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백을 날마다 해야 돼요.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찬양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다 됩니다. 아멘. 저기 보니까 기도하는 손과 말씀이 있어. 참 저것까지 넣어놨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다 되는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은 한 달에 1독씩 하니까 기도만 이제 많이 하면 되겠죠. 따라서 합니다. 한계를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초월해. 아멘. 하나 물어볼게요.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몇 시간 해야 돼요? 2시간. 2시간 해야죠. 근데 2시간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시간 해야죠. 자꾸 하기 싫으니까 대답을 안 하네. 그래서 3시간 해도 안 되면 김판희 목사는 몇 시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밤새도록 해버려야지.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돼. 밤새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해야죠. 아멘 좀 하시오. 아멘. 하기 싫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안 하지 말고. 여러분 한계를 한번 초월해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언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려도 안 되면 수요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해도 안 되면 금요일에 하고 금요일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예배 해야죠.
그러니까 내 한계를 한번 초월해보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 한계를 한번 초월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합니다. 지금 찬양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찬양방송을 시작했어요. 5월달부터는 신학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막 도전을 한계를 한번 내 한계를 한번 초월해보는 거예요. 경배교회가 건축이 되긴 하면 뭔가 한계를 한번 초월해서 1시간 기도가 안 됐으면 2시간 하고 10시간 하고 쳐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을 한번 해보고 할렐루야. 무언가 자꾸 내 한계를 초월해가지 나는 그냥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그것이 의의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되더니 안 되더니 그냥 1시간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30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시아가 나이지리아 목사 와가지고 체육관 집회하는데요. 찬양을 몇 시간 하냐면 9시간 한 다음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9시간 찬양을 하니까 다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다 녹아서 다 빠져가고 다 가요. 그래서 9시간 동안도 열심히 막 찬양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해결을 받으려 해요. 해결 받으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 세상에 식물인간 병원에서 그냥 링거 꽂고 식물인간이 갖다 놓고 다리가 다 썩어버린 사람들이 갖다 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초월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찬양만 하고 있는데 빨리 나와서 그냥 말씀 나를 치료해줘야지 찬양만 하고 있으니까 질려갖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9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나는 오늘 치료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사모하는 말하고 한계를 초월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은 다 치료받아버려요. 여러분 한계를 초월하시는 멋있는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해보는 거예요. 막 찬양을 내가 당뇨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당뇨가 600씩 나왔어요. 당뇨를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뇨를 목사님 어떻게 당뇨를 해결했습니까? 제가 당뇨 600씩 나왔어요. 지금은요 밥 먹고 가도 94, 95, 100 안 넘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당뇨가 600씩 나왔었는데 500 넘으면 하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최고로 올라가 봐야 막 꿀 3숟갈 먹고 밥 먹고 가면은 105 이상 절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하구나. 제가 디스크로 3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냈었어요. 77년부터 79년도까지.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지금 안 아프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벽합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계도 100마디 5장 6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명령을 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릎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쓰먹고 네가 다리 아프지.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네가 고생하는구나. 허리야 내가 나무 많이 쓰모서 미안하다. 아이고 배에다도 야 미안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시계방을 이렇게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야지. 반대로 돌리면 이 위장이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요. 그러니까 누르는 것도 여기 누르고 배꼽에서 5cm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누르고 이걸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누워서 꼭 한번 눌러보세요. 5장 6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회복되어져 버립니다. 아멘. 이게 옛날에 엄마 소리 약소리가 돌리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성경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럼 주님이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다니시면 돼요. 문 열 때도, 가게 문 열 때도, 교회 문 열 때도 항상 문을 딱 따고 나서 내가 쑥 들어가지 말고 성령님 들어가십시다. 아멘. 이 방법이 조영기 목사님 방법이에요. 항상 조영기 목사님은 오른쪽에다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문을 열고 딱 성령님 들어가십시다. 의자 딱 성령님 좌정하십시오. 성령님 이거 결제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랜드 사장도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랜드 사장은 회장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회장 자리에다 의자를 딱 앉혀놓고 모든 결제를 가서
예수님 이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결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제를 했는데 전국 카르푸를 인수해버립니다. 이랜드가.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국 카르푸를 전부 다 인수하고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바꿔요? 호맵으로 바꾸잖아요. 호맵으로. 잘 모르세요? 장로가 하는 일은 좀 알아야지. 그래 호맵으로 바꿔갖고 파는데 얼마를 벌어버리냐? 4천억을 이익을 남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랜드 사장은 10의 2조를 해요. 10의 2조. 10의 2조를 하게 되어지면 사업이 이랜드 사업이 망해야 돼요. 10의 2조 하는 거는 10의 2조 버는 건 2조 한다 그런 다음에 있잖아요. 남는 거 전부 다 11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11조 하는데 돈은 카르푸 인수회가 호맵을 받고 파는데 4천억을 든다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우리요 한번 초월하십시다. 아멘. 내 한계를 초월해서 나는 그냥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지 말고 2시간으로 바꾸시고. 아멘. 내가 1시간 찬양은 꼭 30분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그냥 1시간으로 올려. 아멘. 사모님 위에서 그냥 1시간 30분 전에 또 1시간 전에 찬양을 시작해 오거나 말거나 빨리 준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고 그러다가 보면 성도들하고 30분 찬양할 때 영성이 나가 안 나가. 30분 하고 나면 그때 30분 하고 나면 그때 좀 목도 풀리고 이제 할만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쫙 30분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집회하면 내가 찬양 30분 하고 말씀 30분을 하라 그래. 말씀 30분 하고 기도 3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이면 다 끝나는데 찬양은 인도는 미리서 내가 1시간 전에 하라 그래요. 미리서 하라 그래. 그러니까 미리서 워밍업으로 그냥 1시간 하고 나서 본 게임 오직 때는 사모님 하고 계셔. 오늘도 하고 계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밖에서 찬양 수업 들려서. 미리서 1시간 전에 그냥 찬양을 막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전에서 30분을 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도들 오면 찬양을 하게 되면 막 영성 원해가 막 흘러 넘쳐 나올 건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디라는 그런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된 것은 있잖아요. 그 앞에 생키라는 가수가 찬양을 완전히 막 말랑말랑한 진흙덩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무디 그 초등학교 15일밖에 한 그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난리가 나버리고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알았습니다. 찬양하면 돈을 3일 동안 죽는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기록됐어요. 오, 따랐습니다. 기도하면 돈을 3일 동안 죽는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같이 하면 따랐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3일 동안 돈을 니아가로 실어날린다. 성경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 했잖아요. 한번 이래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번 여러분이 역대 20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오. 그러면 세일 모압 암몬 족속이 여호사밧 왕이 살고 있는 나라를 침공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세일 모압 암몬 족속이 침공해 오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것들이 침공해 오는데 침공해 오면 우리는 막 초토화가 되고 우리가 조국을 꼴려야 돼.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 특공대를 주고 사랑제일교회 찬양 특공대를 찬양단을 조직해라. 그리고 가운을 입혀라. 그리고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라. 그래서 세일 모압 암몬 족속이 침공에는 사이사이에 기도 특공대 찬양단을 가운 입혀가지고 전부 다 배치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전쟁이 총칼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것도 가운 입혀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기도 특공대를 조직해서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세일 모압 암몬 족속이 막 침공해 오다가 자기들끼리 막 다 싸워. 그래서 싸우다가 조용히 해서 야 한번 가봐라. 김판이 권사야 한번 전쟁터 가봐라. 그런데 김판이 권사가 갔다 오더니 산 사람은 없고 무엇뿐이다? 시체뿐이라고 보고가 나와. 그때 이 왕이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가가지고 전부 다 미국 코트 아멘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막 가죽 잠바
아멘. 시계, 아멘. 반지, 목걸이, 아멘. 팔찌, 아멘. 금리빨, 아멘. 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 다 끌어오라고 그러죠. 아멘. 끌어오고 나니까 돈 같은 거 전부 다 끌어오고 나니까 그 나머지가 엄청나게 이제 전시품이 또 많이 있어. 아멘. 창, 칼, 막 이게 노수로 만든 방패, 막 엄청나게 막 이 전시품도 싹 갖고 와라. 근데 며칠 동안 쉬는 날이에요? 3일. 3일 동안 쉬는 날. 따랐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면 돈을 3일 동안 쉬는 날입니다. 실은 날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저처럼 무협지처럼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오. 재밌게 읽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막 지나치니까 그것이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시품도 다 돈이에요. 맞죠? 팔찌, 목걸이, 반지 이거 다 돈이에요. 다 돈이라니까. 내가 돈으로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 아니고 그러면 금팔찌, 팔찌, 목걸이, 금리빨 막 이렇게 할까요? 그냥 돈 주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가 나오냐? 막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야 기도하면 밥 나오냐? 막 그럼 야 기도하면 밥만 나오냐? 돈을 3일 동안 미약으로 지켜나린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깜보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광석교회 얘기했죠. 천막신교회. 종이 와서 막 중이 와가지고 막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막지고 교회하게 만들겠느냐? 그 바람에 그 광석교회 목사가 막 열받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계를 초월해서 기도했는데 그런 대형교회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오늘 이 시간에 한계를 한번 초월하시오. 안 되면 막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안 되면 막 되게 하고 1시간 안 돼서 안 되면 2시간, 2시간 안 되면 3시간 하고 막 처리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막 금식도 한번 해보고 뭔가 자꾸 도전하고 내 한계를 초월해서 내 자신을 좀 만들어가서 뭘 결국에 보면 탁월한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문 목사가 이왕에 이렇게 참석했으면 이번 주간에 주인공이잖아요. 우리 김판희 권사하고 두 분이 주인공인 것 같다. 그러면 이 군산에 있는 다른 여자 원장들보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8월달부터 그냥 집회를 하게 되면 막 다 몰려와서 난리가 나겠지. 우리 김판희 권사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경백교회를 건축해가지고 바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우리 오만구 목사님, 최미아 사모님 탁월한 영성을 가져야 이 지역을 막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는 뭔가 탁월해야 돼요. 아멘. 똑같은 저 사모나 네 사모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뭔가 탁월한 영성, 실력을 쌓고. 아멘. 고음소에 순복음 등덕교회 우리 목사님 탁월한 영성을 가졌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저 나이에도 나이가 70인데도 국내를 맨날 다녀. 대단한 일이요.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나보고 아까 그래서 목사님 되게 총각 같냐고 그래 나보고. 김판희 목사님 내가 70 먹어 보여요? 다른 데 가면 쉬운 2살 먹어 보였다. 나이를 먹어버리세요 그냥. 아멘. 이은영 목사님 나이를 오늘 이후부터 자꾸 먹어버려. 그럼 이제 줄어버리자고. 그냥 69, 68이 줄여버리자. 문 목사님 내가 70 먹어 보여요? 50살 먹어 보여요? 50살? 진짜는 다 50대인 줄 알아 나 지금 가면. 여기다가 이제 하얀 마이 딱 입어보면 있잖아요. 진짜 막 50, 막 40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 하얀 마이. 유튜브 들어가면 하얀 마이 있는 걸 보면 막 40대인 줄 알아 사람들이. 내가 이제 치장을 안 하니까 이거 하얀 거 입으면은 개척교회에서 하얀 거 입으니까 무슨 교주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잘 안 입는 거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가 마음이 민첩해서 120명보다 마음 민첩해서 다리오 왕에게 선별해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당연히 다니엘은 총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다리오 왕이 눈에 띄어서 왜 선별이 됐느냐? 마음이 120명보다 민첩했다고 말씀하신 주님. 마음이 민첩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탁월한 영성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영성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탁월한 영성을 갖게 만들었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국무총리자를 내놓을 줄 알고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석한 종들마다 이제 탁월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멘. 지금부터라도 그 거룩한 습관을 길들여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 목사님 우리 찬양할 때